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삶을 창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걸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활절 예배가 드려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2년 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여러분들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이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멈추면 비로소 불안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고요 속에서 여러분들은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뭔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 이 바쁜 시대 속에서 멈춤이라는 것은 곧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신종어가 나왔는데 타임푸어족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타임푸어. 그건 뭐냐면 시간 빈곤족. 시간의 빈곤을 느끼는 거야. 너무 바삐 살아서 시간에 너무나도 허덕이며 하루하루 매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이 타임푸어족이라고 하는데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근로자의 42%가 이 시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멈춤의 시간을 누리며 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은 느끼고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오래전부터요 이 빠름보다도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그 연안 박지원이 양반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느릿느릿 걷는 것이 양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옛날 양반 아시죠? 뒷짐지고 하고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걷는 사람들이 양반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출현하게 되고요. 이 대중매체가 쏟아져 들어오고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 시간에 우리가 1000개의 장면을 본대요. 한 시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그 장면들이 1000개래요. 한 시간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장면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인가 자꾸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시각적으로 뭔가 만족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 전화기가 나왔잖아요. 예전에 텔레비는 거실에 나와서 봐야 됐잖아요. 요즘은 누워서도 보잖아요. 누워서도. 잘 때도 틀어놓고 자고. 완전히 우리는요, 이 정보와 모든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병적일 정도로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현대인들은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은 바쁘지 않으면 불안하고 무언가 계속하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뭔가 해야지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전혀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신종
대회가 출연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대회인지 아십니까? 멍때리기 대회래. 멍때리기. 너무 바삐 사니까 이 머리가 번아웃 되다 보니까요, 현대인들이 그룹을 져가지고 모여서 앉아서 멍하니 때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모임이 됐대. 멍 때리는 모임.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막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사는데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서 많은 시간이 멍 때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정지되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멍하니 있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라는 것이죠. 죽어라 달렸지만 행복하지 않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돌아보면 그냥 시간에 쫓겨 살아온 삶에 대한 허물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자아상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죠.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불의 문의 작가 스티븐 프레스필드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 수많은 변명을 찾아낸다. 그중 으뜸이 바쁘다다. 바쁘다는 변명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너무 게으르기까지 하다. 좋은 삶의 첫걸음은 너무 바쁘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가장 많이 한다. 너무 바빠서 어떤 일을 못하겠다는 말은 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일을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소중한 일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올인을 해요. 그런데 가치 있는 일에는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중한 일을 할 시간이 없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할 시간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은 쓰지 않는다고 해서 유예되거나 정립되지 않는다. 쓰이지 않은 시간은 소리 없이 사라질 뿐이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먼저 하지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바쁘다는 이유로다가 다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무엇으로 오느냐? 공허와 허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바쁜 이유는 내가 인생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리드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겐 시게마츠 목사는요, 일본의 대기업인 소니를 다니다가요, 유일하게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정말 잘 나간 사람인데 소니 대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을 다니다가 목사가 됐대요. 그런데 대기업을 다니면서 목사가 됐는데 두 개의 직업을 가지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븐일레븐의 인생이었대요. 대기업을 다닐 때는 직장 일에 바빠서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일했고요. 목회 일을 하면서도 똑같이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일중독에 일에 빠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생활 속에서 한 가지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을 찾은 그 내용들을 실은 책의 제목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밥줄에 끌려다녀 살고요, 그렇죠? 다 밥줄이 어떨 때는 영줄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고요,
배가 불러야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육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이 나오겠어요? 맞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늘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상황에 끌려다녀요. 상황에.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끌려다녀야 되는데 상황에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책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는 수도원에서 세상과 절교하고 살아가는 수도사는 아니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수도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꼭 영성은 수도원에서만 앉아서 돛 닦는 것이 아니라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도 내가 상황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영성을 가지고 그 상황을 리드해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런 책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끌려다닙니까? 아니면 상황을 끌고 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상황에 끌려다니며 살았느냐? 아니면 상황을 리드하고 살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에 상황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상황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바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되거나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리드해가는 그 길을 우리는 쫓아갈 때 상황을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창세기에서 찾았어요. 창세기 1장과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과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은 다 믿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창조의 은혜, 창조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면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를 창조로 정한 데는 배철현 교수가 쓴 시면이라는 책에서 새날을 산다는 의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다. 새날이 뭐냐? 그렇다면 창조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뭡니까? 창조가? 우리는 자꾸 창조를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무언가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없는 것에 있는 것을 뭔가 창조해내는 게 창조잖아요. 우리는 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을 항상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의미의 원어적 의미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브리어 단어로 창조라는 단어는요, 바라라는 동사인데, 이 바라라는 동사는요, 빵이나 고기에 쓸데없는 부위를 칼로 잘라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가 뭐라고요? 창조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빵이나 무슨 물건에 쓸데없는 부분들을 잘라내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잘라내는 게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형태들 속에서 쓸데없는 부분들을 잘라내는 게 창조하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창조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땅이 혼돈해,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뒤죽박죽 됐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뭐 하나 제대로 정돈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돈된 게. 그 속에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시 잘라낼 부분은 잘라내고 이을 부분은 잇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다라는 의미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요리사나 사제가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에 쓸데없는 것을 과감히 제거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만드는 것처럼, 창조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핵심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성취되어야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창조는요, 내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본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근본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무언가 돈벼락이 떨어질 거야. 때로는 뭐 크나큰 무엇인가 내가 인생에 획기적인 게 일어날 거야. 그게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창조는요, 내 영혼이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매 순간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또한 전부라고 인식하는 모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의 인생의 핵심적 가치, 의미를 또는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창조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어제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창조적인지, 목숨을 걸 만한지를 돌이켜보라. 그저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면 과감히 잘라내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저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잘라내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습관의 노예가 됐는지 아세요? 우리는 삶을요, 주도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습관으로 살아요. 습관. 나에게 온 그 습관이 정말 창조적이지 않으면 잘라내자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다시 처음의 순간으로 진입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지나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은 창조하실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2022년에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창조의 은혜, 창조의 능력, 창조의 기쁨을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